찬송가 18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리 내리시듯 성령의 간비리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리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620장을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고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하 만물의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사 좌정하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2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가시
주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성시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담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 성령 세움의 달, 주님의 날입니다. 죄악에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서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시오니 저희들 심령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채움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형식과 습관에 쫓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리는 사한 제사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독산교회에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주에 주님의 말씀으로 씨 뿌리고 물주게 하시고 썩어지고 병들어가는 이 지역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셨나이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사랑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멘. 유초등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어 오직 그 사랑만을 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에 굶주린 심령들 다 이곳에 모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찬양드림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찌 주님 백성들에게 이리도 가혹하시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수천만의 코로나 병중에 있으며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보고만 계시는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내어주실 것인지요. 용서하여 주시되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날만이라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하시어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은 죄들 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삶을 두루두루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께 소원드리오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공로도 없는 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항상 기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먼저 사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교를 맺고 하늘잔치의 주인공으로 대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미끄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나열할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예배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헌금과 사랑의 헌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삶에 함께하여 주시며 격려하는 산업 또 몸담고 있는 직장 주의 은혜와 복 주심 가운데 흥황하고 창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절박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마음 간절하지만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정에도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주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마 하신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월 성령 체험 또 성령 신앙 회복의 달 맞이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영 국가 대표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로라 윌킨슨은 2000년 9월에 실시된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대회 중 다이빙 종목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대부분 사진 기자는 의뢰 그랬듯이 이번 대회에도 중국 선수들이 메달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고 그 앵글을 이 중국 선수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이 돌출한 금메달리스트 그녀의 이 화려한 비행 장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윌킨슨은 예선에서 5위를 차지했고요. 중결선에서도 또 5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메달 가능성이 희박했고 또 당시 이 중국의 다이빙 선수인 쌍쇠와 리나라고 하는 선수가 중결승까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 이 직전까지 이 윌킨슨과 이 점수 차이가 무려 43점이나 났기 때문입니다. 각자 이제 5번의 다이빙을 하는 결선에서 윌킨슨은 1차, 2차 시도에서도 역시 5위를 차지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킨슨이 3차에서 난이도 2.7짜리 리버스 다이빙을 실시했는데요. 그대로 수면에 거의 물보라 없이 가장 완벽하게 완수해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기록한 이후에 나머지 2차례 더 1위에 오르면서 우승을 차지하여 세계 다이빙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 윌킨슨이 올림픽 다이빙 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혼과 여유와 그녀가 지닌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이 윌킨슨은 7년 동안 체조 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서 어머니의 권유로 16살 때 그야말로 늦깎이로 이 다이빙에 입문한 텍사스의 처녀입니다. 그에도 3월 연습 중에 이 오른발이 3곳이나 부러지는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에 지장이 될까 이제 올림픽 직후로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발등 쪽으로 이렇게 뼈가 불쑥 튀어나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이 윌킨슨의 이 트레이드 마크는 그가 도약 직전에 이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 유세를 하듯이
그 관중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여유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물은 그 기자의 질문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눈을 맞출 때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미소를 머금는 채 이래 관중들을 바라보며 이 윌킨슨이 뭔가 계속 되뇌이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자신감과 또 두려움을 이기는 이런 선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윌킨슨에게는 이런 투혼과 여유와 신앙의 힘, 그 외에 독특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정이었습니다. 결성 4차 시도를 위해서 다이빙을 시도하려고 플랫폼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켄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코치가 이 윌킨슨의 귀에다 대놓고 속삭인 말이 있었어요. 힐러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 힐러리 그리비치라고 하는 이 다이빙 선수인데요. 윌킨슨과 함께 이 다이빙 훈련을 하던 그런 둘도 없는 친구인데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갑작스런 코치의 주문을 받은 이 윌킨슨은 온 힘을 다했고 그래서 결국 역사적인 이런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능력과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놀라운 차원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복음의 확장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새 능력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날에 부어주신 성령의 새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서로 다른 15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놀라서 기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의혹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령의 분능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바로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마력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같은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번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바로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교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이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권세 있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그 상황이 모든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상히 여기며 의심하고 의혹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며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칼을 가지라 그러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양날에 선 공격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그 예리한 칼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여러분 과일을 깎는 과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부들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장터에서 대적을 무찌르는 그 당시의 무기였습니다. 이 예리한 대검을 어린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건장한 무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좌우에 날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만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이 아무리 박학다식하게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굳세지 못한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저 중국의 모택동은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당수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능력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성령의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나의 삶에 바르게 적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능력 있게 전파하여 그들을 살리는 그런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새 능력은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앞부분에 1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 첫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러지는 절규요 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움과 의욕에 사로잡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톱 뉴스가 뭐냐? 바로 선지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스승 예수, 선지자라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저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의 칼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갠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기 시작했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절규의 동시에 주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허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런 회개의 역사,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역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 이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셨는데 바로 죄를 책망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회개운동, 회심운동, 새마음운동, 새생활운동,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련이나 명상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령의 새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참 진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이런 생활들. 당연히 정리해야 될 것들 정리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끊지 못해요. 뭐 술과 담배가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변호하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기호식품들이 구원과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생활, 약속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성취받아 복받는 이런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였기 때문에 이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새 능력은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베푸셨죠. 그때 바로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한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들이 숨어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든 사람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더는 세상도 권력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 베드로는 더는 누구 앞에서도 비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 대적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마침내 그는 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생사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소개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 이번에 진학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번에도 취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어떻게 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뿐만 아니라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갈등과 다툼과 불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이런 불안, 염려, 근심, 심지어 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다 극복하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남긴 그 설교의 한 단락을 보면은 주 목사님은 이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직전 마지막 설교의 4번째 대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신앙 정조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고 또 교회와 의를 붙들고 죽도록 충성해야만 하겠습니다.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 나라를 위하여서 선주교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우리 선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대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르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풀무불이나 예수를 사랑하여 사자굴이나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말이 되겠습니까?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 변치 아니하겠나이다.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임원 드립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 마지막 남긴 설교의 4번째 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장엄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지막 날에 부어 주마하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상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새로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탄과 죄와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새로운 이 성령의 새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며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옷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받아 저희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바르게 증거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두려움도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마귀와 죄와 세상도 이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2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임하소서 들과 같은 성령이여 그네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그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하소서.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이 성령신앙 세움의 달, 성령신앙 회복의 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반 지나가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또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또 새롭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약간 좀 완화된 것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7월 첫 주까지 2단계가 연장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7월부터 좀 많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7월부터는 이제 그 찬양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찬양대 않는 찬양대원들은 이 코로나19 백신 마지막 접종, 2차까지 해야 될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그리고 14일 경과한 사람들만 찬양대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령에 상관없이 또 백신 접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백신 접종 빨리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날 얀센에 맞았는데요. 14일이 지나야만 뭐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14일 경과한 사람들만 이제 구역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연기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꼭 백신 접종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년 같으면은 7월 첫 주일을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로 삼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소 우리 신앙 생활에 신앙 성숙의 표현으로서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 전도와 기도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1구역 소속 김순아 집사님이 지난 18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마 약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독생자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좌위에 날선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또 많은 사람들조차도 심령의 변화를 되어 구원받도록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어떠한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의 생활을 승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지교인 바타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